하루는 아들과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표를 사려고 티켓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그때 표를 파는 아가씨가 저희 아들과 저를 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 제가 두 장 이렇게 했더니 원 시니어 원 어덜트 하고 티켓 값을 알아서 깎아주더라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제 머리 색깔을 보고 그렇게 하는 말이겠죠. 어이,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나한테 나이도 물어보지 않고 시니어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억울했지만 그래도 일부리지만 돈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언서 20장 29절에 보면요,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고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Gray hair is a crown of glory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들은 백발로 상징될 수 있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현명함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400년 전에도요, 그때 쓰여진 글을 보면 육체적인 힘, 외모적인 아름다움은 청년의 장점이지만 노인의 자산은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또 기억력도 아주 되게 좋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팍팍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젊을 때와 비교해서 모든 것이 전과는 다르죠. 그렇지만 노년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게 되죠. 노화 가정의 이 cognitive function이라고 하는 인지적인 기능이나 이 감각적인 기능은 쇠퇴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지혜와 같이 늘어나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더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왜 그러냐면 현실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전체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연구는 인생 20대 후반서부터 나이가 들면서 실용적인 면에 관한 지혜는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연구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 노년기를 지혜롭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 100절의 말씀, 오늘 시편 10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 나이가 이 노인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신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인생을 어르신들만큼 오래 살지 않았어도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7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더니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99절에는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다녔더니,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녔더니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일 해결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처신이나 혹은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불리는 사람도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도예요. 사람들이 무엇인지 죄인지를 알게 되면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게 되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특히 그 잘못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수습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 대신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이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터니티, 영생의 문제에 관한 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사람의 머리로 보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세상 사람의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죄인이 되셔서 사람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건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는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군인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냥 묵묵히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죠. 생각해보고 해봐도 너무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맨 남단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하는 실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그 교인의 구성 면면을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세상에서 지혜롭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에 가문이 좋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권력이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까놓고 이야기하셨어요. 뭐냐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배우는 처세술,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작은 부르심, 작은 사명을 주시는데, 사실 그걸 깨닫고 나면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기를 누설한다고. 하늘의 기운을 누설한, 정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하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인생에서 우리가 얼만큼 더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에게 남은 날수를 세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일생이 다 사그러집니다. 우리의 한평생 한숨처럼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이 지구가 종말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 가난하고 뭐 어느 나라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또 종말을 맞기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일생의 종말, 죽음을 한 번씩 다 맞는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인생이 천천히 가더니 이 나이가 되니까 뭐 엄청 빨리 갑니다. 60대는 6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체감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프랑스 그 소르본느 대학의 이 철학과 교수가 이른바 시간 수축 효과, 이 time compression effect라고 하는 이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10살 때는 1년 하면 자기 인생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 않는다,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세가 되면 1년이 내 삶의 50분의 1이고 70세가 되면 내 삶의 70분의 1이기 때문에 잠깐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네덜란드의 한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가는가? 뭐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들긴 하지만 그런 학자가 책에 그 원인을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의 두 가지를 소개해주면 한 가지는 망원경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원경에 멀리 있는 걸 쫙 당겨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나이가 들면 과거 몇십 년 전 일이 커다랗게 확대돼가지고 바로 좀 전에 일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팔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 일어난 것이 어제 그제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시간적인 거리가 이렇게 축소되어서 최근 일로 기억된다는 겁니다. 또 생체 시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려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생체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런 생체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조금만 하면 까르르대고 막 웃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묵묵하게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체 시기가 느려지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실제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이 한숨처럼 확 쓰러지고 말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집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우는 counting을, number our days,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마음이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날수가 얼마 남았을까, 이런 걸 잘 생각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치노일스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우리들의 일터, 일하는 직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들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같이 목사 되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사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는 거,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작은 소명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부들은 내가 양육하는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잘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살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 정해진 시간의 종말을 내가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날수가 적으니까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있어요. 같은 돈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my life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상품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우리 상품이 있는데 영적인 내 생활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My Life라고 하는 상품을 누가 관리합니까?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관리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My Life의 매니저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이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인생의 날수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빨리 간다는 겁니다. 우린 모두 가끔씩은 한국에 가니까 또 뭐 비행기를 타는 분들은 이 마일리지를 모읍니다. 또 한국에 가려면 마일리지를 모아서 프리 라운드 트립 티켓을 가면 참 좋잖아요. 저도 오래전부터 국적 항공사들의 마일리지를 모아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리치먼드 버지니아에 살 때는 한국에 가려면 뉴욕까지 가서 뉴욕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한국에 가야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뉴욕에 이 두 번째 국적항공사가 들어와서 스페셜 프로모션에 딱 한 달 정도만 뉴욕에서 한국 왕복하는 비행기를 타면 더블 마일리를 주는데 제가 그때 딱 한국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탔는데요. 당시에는 55,000마일만 있으면 프리 라운드 트립 티켓을 주었습니다. 근데 한국 갔다 오니까 28,000마일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행기 한 원웨이 티켓이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한 달 내에 한국에 가면 여러분 마일리지에 10배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갔다 오셔야 됩니다. 100배를 주신다면 더군다나 만사를 제껴놓고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몇 장입니까? 그런데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몇 년 동안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까? 얼만큼이나 주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주 적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하고 그 일하는 것을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pay back to us, 우리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한 거에 비하면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수억 배를 하나님이 eternity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투자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천기를 누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식물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심고 병충해를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고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자기의 대가를, 자기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영적인 밭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작은 비즈니스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가정을 꾸려가고 이웃을 만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요, 각각 수고한 것만큼 자기의 대가를 상급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일 기억하시고 영원히 살아갈 때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장사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매니저라고 하면 이런 투자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망과 그 사망을 이기신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부활에 관한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15장 58절에 정점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Your labor is not in vain. 헛되지 않다 말씀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적어도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저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지금 좀 복잡하거든요. 주님을 제 삶의 제일 위에 놓기는 지금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일이 정리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언제 나아집니까? 계속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일이 끊임없이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하나 지나가면 돌아서면 또 오고 합니다. 나아질 때가 없고요, 정리되어질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9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삼지 않았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심해서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저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가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일어섰습니다. 이 고난을 떠받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잘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 복잡한 것을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내가 정리하면 10년이 해도 정리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너무 기쁩니다. 고백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할 영적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금세 지나갑니다. 내 인생에서 이만큼은 그래도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날수를 지혜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손가락으로 세어보며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지혜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의 중심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드린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